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면 내게 은혜를 꼭 베풀어 달라,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그를 잊었더라, 또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 이제 동사 앞에 붙는 부정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알과 로라는 이제 부정어가 있는데, 이 금지를 뜻하는 것인데, 이제 알은 그냥 일시적인 금지 이런 것이라면은 로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금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을 원문으로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일시적인 금지인 R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인 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2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혹 오늘 연락이 올까? 아니면 내일이면 어떤 기별이 오겠지.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2년이란 세월이 그냥 흘러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 고문이 가장 가혹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술관원장은 요셉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겠죠. 요셉아, 네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나가기라도 하면 너 반드시 꺼내줄게. 너 하나 꺼내는 것쯤은 나에게는 일도 아니야. 나만 믿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이라도 하지 말지.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서운한 상황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으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셉은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지 마시지. 뭔가 기회를 주실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그냥 헛된 기대만 하게 하신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충분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묵묵히 2년의 시간을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요셉은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바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늘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왕에게 요셉을 탄원해서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는 자유의 몸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겠지만
바로왕 앞에 나아갈 기회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41장 이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출마할 나이 제한이 40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 현재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대 사회에도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적 연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의 일은 이 레인들이 하는 일은 참 굳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힘이 센 20대 또 이런 아이들이 가서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게 될 텐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40세에서 만 65세 이하, 이게 이제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제한입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를 때가 30세였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셨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다면 주변 나라들이 다 비슷한 이런 관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곧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28세였기 때문에 2년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28세였기 때문에 총리의 관직을 맡지도 못했을 뿐더러 맡았다 하더라도 아마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건 하나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면적으로 다 고려하십니다. 다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에 이 곧바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시간이 힘들지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을 꿋꿋이 버텨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 버텨내는 것, 그게 이제 은혜인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였는데 각기 다른 꿈이었지만 꿈의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바로 왕이 지금 나일강에 서 있다고 하죠.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이 아름답고 살진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꿈만 생각해도 이런 꿈을 꿨다 하면 썸뜩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그냥 삼켜버리는,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꿈이죠. 식은땀이 자다가 막 흐를 수 있는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에서 깨었는데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더구나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신이며 또 생명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에서 서 있을 때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여기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농사의 신으로 믿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분명 이집트의 신들이 주신 계시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게 이집트 신이 준 꿈으로 계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할 자가 없으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앞에 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감옥에 같이 있던 한 히브리 노예가 자신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렸다, 이 사실을 바로에게 고한 것입니다.
자, 14절은 이때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대에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 훈련소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 자대 배치 받은 첫 주일에 교회 갈 사람, 종교 행사, 그때 종교 행사라고 그러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 들으라는데 제가 이제 겁도 없이 손을, 이등병이 처음 자대 배치 받자마자 손을 번쩍 들은 것입니다.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손을 들었으니까 안 보낼 수는 없고 혼자는 못 보내겠고, 그래서 이제 병장 한 분을 저한테 붙여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 앉은 좌석이 성가대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성가대석 바로 앞에 제가 이렇게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군교회치고 굉장히 좀 큰 교회였는데, 또 군단장 3스타가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매주 소탈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던,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신 그분이 이제 또 참석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첫 예배고 군대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이제 노래를,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렇게 크게 부르면 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제 목소리를 성가대 지휘자, 그때 병장이었는데 그분이 탁 듣고 캐치를 한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이등병님 성가대석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가대 자리에 바로 이제 앉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지휘자가 보니까 지혜롭게도 저 혼자 앉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같이 온 병장이 있는 걸 보고 그 병장도 함께 이제 성가대석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 병장은 성가대에 그날 처음 앉았고 이제 테너를 시켰는데 테너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곡에 솔로가 있었습니다. 솔로가 뭔지 아시죠? 솔리스트. 근데 이제 그 병장은 솔로가 뭔지 몰랐죠. 당연히. 솔로를 저한테 시킨 겁니다. 테너 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솔로를 하기로 하고, 제법 솔로 부분이 길었는데, 뭐 저야 이제 뭐 합창단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이제 솔로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습을 마치고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밤새도록 이제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막 눈이 길에 쌓인 겁니다. 제가 포천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12월 중순쯤에 첫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들어간 거죠. 군 부대는 눈이 오면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눈부터 치우죠. 당연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이게 뭐랍니까? 석가래라고 합니까? 그거 갖고 이제 눈 치우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예배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속은 타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색 자동차가, 저희가 내무반이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이제 하얀색 자동차가 눈길을 뚫고 쫙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차가 올라오나 했더니 이 차가 내무반 앞에 딱 서더니 당직 사관을 부르면서 막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김종설 이병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안 오니까 성가대장님이 이제 막 조바심을, 왜냐면 군단장 3스타가 예배에 오기 때문에 이게 솔리스트가 펑크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직접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계급이 중령이었는데 중대장이 겨우 대위. 그러다 보니까 이 당직 부사관이 완전 혼쭐이 난 것이죠. 이제 솔로를 교회에 안 보낸다고 하니까 이 당직 부사관은 솔로가 뭐냐고, 왜 솔로를 안 보내냐, 솔로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완전 영문도 모른 채 혼쭐이 난 것이죠. 요셉이 갇힌 시대 감옥의 분위기가 딱 이랬을 것입니다.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요셉을 내놓으라고 찾으니까 막 감옥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시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막 그냥 혼쭐이 나서 혼비백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위생상의 문제로 애굽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렀는데,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식계 영화의 율브리너 기억나시죠? 아주 맨돌맨돌한 피부에 깨끗하게 늘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을 따라서 요셉도 지금 바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덥수룩한 수염을 다 깎고 깨끗한 상태로 옷을 입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바로와 요셉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자, 이 대화만 놓고 보면 바로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 꿈을 정말 잘 푼다고 들었다. 바로는 지금 다급하죠. 내가 말하면 너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린가 도대체. 막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대신들, 특별히 요셉을 추천했던 이 술관원장은 얼마나 마음이 좀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바로왕 앞에 선 상황임에도 보니까 요셉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왕이 번민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로서 죄수의 신분인 요셉과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애굽 왕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자신의 불안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왕의 실상이었고 실체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죄수와 노예의 신분이지만 요동함이 없었고 평온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한 이 왕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41장 16절 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보는 순간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 앞에 서 있는 대신들은 다 왕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또 술사들과 지혜자들도 지금 불려와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지금 다 막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그런 모습을 보는 바로왕은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데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면은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더 힘들어지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수록 부모는 좀 침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좀 대하는 게 필요한데 나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앞에 바로의 그 어전 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히브리 노예의 표정에서 바로왕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요셉은 지금 죄수고 노예에 불과한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여유가 있을까? 저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그의 대답에서 지금 나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감정으로 지금 요셉의 말에 바로가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태도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별것 없어 보이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내가 왜 자꾸 마음이 편해지지? 내가 왜 좋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이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능력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의 그 안에 내면의 힘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화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하게 만들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막 화나게 만들고 가라앉은 감정을 표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가정이, 평온하던 가정이 아버지만 들으면 막 불안해지고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이 잘못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한 구절이 보여주는데 우리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 줍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은 그냥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화법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괜히 이상하게 막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괜히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갖다가 괜히 막 이렇게 좀 긴장되게 말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나를 또 얕보기 때문에 내가 좀 적당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평온한 말을 뱉어야 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요셉도 애국으로 팔려간 이유가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형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기심을 발동시켰으니 이게 17세의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 말투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다 미워하고 불편해하는데 눈치 없이 자기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말로 바로왕을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확실히 변한 것이죠. 만약 요셉이 변화되지 않고 이전에 요셉의 말투로 살았다면 그 17세의 요셉의 말투로 바로 앞에 섰다면 하나님 바로 앞에 절대 세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다는 진짜 증거는 뭐냐면은 무엇보다 말투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찌르고 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투, 그 입술의 언어가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말뿐인지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요셉이 지금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요셉의 내면이 성숙되었다. 요셉의 내면이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요셉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는데 바로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판하고 막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대안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러면 당신이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33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었습니다. 풍년 뒤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렇게 풍족했던 7년간의 대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온다고 이 3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도 내어놓습니다. 대책을 내어놓은 겁니다. 꿈 해몽만 했다면
점쟁이와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7년 대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해법은 먼저 감독관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감독관으로 하여금 7년의 이 풍년 동안 애굽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도록 한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세금을 5분의 1로 거두도록 했을까? 당시 세금은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종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5분의 1은 이제 이 10분의 1에 비하면 2배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죠. 갑자기 10분의 1씩 내다가 그해 이게 2배로 내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대풍년이 들었던 거예요. 충분히 내고도 남을 정도. 5분의 1씩 거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5분의 1은 요셉이 그 즉석에서 한 5분의 1좀 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대답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인구의 인구와 또 애굽의 토지와 또 소출량이 얼마나 될지를 다 계산해서 이 정도로 세금을 거두면 이후 7년의 흉년은 대비가 되겠다고 판단한 결과로 왕에게 제시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자, 여러분 이런 정보를 어디서 그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 보디발 집에 있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요셉이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죠. 거기에 갇혔던 술관원장, 떡관원장만 해도 여러분 정치 구단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을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지리와 조세제도와 인구 등을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같은 분도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27년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7년간 수감한 이후에 그가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대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7년의 수감 생활이 오히려 그 생활을 완전히 사람을 썩게 만들어서 그냥 망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넬슨 만델라는 그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자기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가정 총무로 보낸 시간은 애굽의 이 귀족들의 문화와 격식과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낸 그 감옥 생활은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배우는 그런 학교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왕 근처에도 가지 못할 자였습니다. 절대 못 가는 자였죠. 무슨 연이 있고 줄이 있겠습니까?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데. 하지만 이 감옥에서 고관들과 인맥을 다 쌓으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쌓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곳에서 신세한탄만 하며 늘 부정적인 모습만 보였다면 보디발이 그를 관원장들을 수발하는 자로 발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애굽의 고관들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들을 수발하는 노예 중에 노예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고관들이 볼 때 늘 착실하고 성실하고 뭔가 밝고 다른 이 죄수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그 안에서 이제 넘쳐 있고 넘쳐나고 이렇게 하니까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장도 그 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애굽이 만약 요셉이 왔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목이 함께 날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가끔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느냐. 저와 함께 있었던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추천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느냐 연락을 받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저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방향을 이제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이 참 중요하거든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자 그럴 때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성실함과 평상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불성실하고 엉망으로 사는데 10년 뒤에 잘 산다는 보장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기도 좀 해야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10년 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고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번 주는 좀 내가 일이 있어서 그렇고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 뒤도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데 1년 뒤에 그 사람의 태도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CEO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보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으며 제수의 몸으로 갇혔을 때도 동일하게 성실하고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최대한 세월을 아껴서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바울이 주신 권면인데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아끼라는 것이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허송세월로 시간을 다 떠내보내지 말고, 우리 얼마나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그냥 버리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건져내어서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간을 건져내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져서 바로도 그렇고 그의 대신들도 요셉을 다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왕 옆에 있던 자들, 이들은 권력의 그 투쟁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좋게 여깁니다. 요셉의 제안했을 때 옆에서 해코지할 수도 있었겠죠. 저걸 제안이라고 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바로왕에게 저건 말이 안 됩니다, 저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듣는 것은 그 요셉의 태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바로의 즉흥적인 감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정도 되면은 보통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맨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데 딱 보면은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파라오가 요셉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이런 변화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3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와 또 그의 몸짓과 걸음걸이까지 보니까 다 노예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귀족의 걸음걸이였고, 그의 나오는 이 자태가 정말 왕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제국의 이 대신들과 왕이 보더라도 야, 뭔가 다르다, 아우라가 있네, 사람이 호감이 가고 저 사람에게는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맡기면 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신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죽을 때 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분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집사일 때는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장로가 되니까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지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셉은
총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45절, 46절에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온 왕 앞에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보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집트는 지금도 국토가 매우 넓어가지고 비행기로 이동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한번 이렇게 비행기로 국내선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 근데 이집트도 만만치 않게 넓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런 넓은 땅을 여기 보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이죠. 이런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물론 요셉의 가족들과 온 열방의 민족들이 7년의 대흉년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 기근을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만약 준비된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마 인류는 노아 홍수 때처럼 또 한 번 처참하게 인류가 거의 다 멸절되는 그런 위기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열방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아이들 잘 키우는 역할이라면 그 역할로서, 또는 조그만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면 말단 직원으로서, 또는 CEO라면 CEO로서, 또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 사업을 이끄는 입장으로서 무엇이든지 간에 자리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주중에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와 오래전에 함께 고등부를 이제 섬겼던, 교사로도 섬기고 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 가정이 지금 두바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거주하는데 그분께 전화를 받은 것이죠. 주중에 우리가 이제 주평강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그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에티오피아가 현재 이제 지금 그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 최근에 뭐 모가디슈라는 영화도 나왔지만은 그 소말리아에 일어난 내전인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영화에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잊지를 못해가지고 요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다가 직전에 이제 두바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두바이에 거주하는 그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까? 이러면서 이제 좀 연결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주평강 선교사님께 제가 연락을 해본다고 전화했는데 보이스톡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외국 전화번호 발신자가 하나 뜨는데 보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집사님, 두바이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 온 것이죠. 그 집사님이 상당히 좀 이게 유머스럽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뭐 자주 농담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그날도 이제 막 처음에 농담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평강 선교사라고 아냐고,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두바이로 지금 돌았다고 하는데 그 연결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하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주평강 선교사가 전화를 목사님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결됐나 그랬더니 서울영롱교회에 혹시 두바이에 사는 성도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 연결이 바로 돼가지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되는 게, 이 백승일 선교사님하고 곽윤영, 그러니까 백승일, 곽윤영, 우주평강 주기쁨 선교사가 이제 가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영롱교회에 이제 유년부를 이제 오랫동안 맡았는데, 그때 이 집사님의 두 아들이 그 유년부를 거쳐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그날 거기로 간 것이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선교사님 가정에 임시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맛있는 거 다 이게 제가 이제 맛있는 것 좀 대접해라.
있는 김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여러분, 두바이가 서울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도시인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평소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기서도 그렇지만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집사님에게도 그 은혜를 지금 그 선교사님 가정에, 피신온 선교사님 가정에 지금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돌고 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돈 은혜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게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선교사님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두바이라는 생판 모르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 형민이 형찬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 어릴 때 봤던 애들이 거기 큰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극진히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선교사님이 지금 빨리 좀 내전 종식돼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게 꿈이더라고요. 보니까 통화해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랬는데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또 소말리아족들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전화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도록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될 줄 미리 알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성실한 삶이 결국 그를 애국의 총리의 자리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출세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알지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은 요셉은 결코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단지 대흉년을 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나는 거기에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고 이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여러분 야곱이 안 그랬다면 애굽으로 왜 내려갔겠습니까? 절대 안 내려가겠죠.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만드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좀 더 큰 착각으로 가면은 모든 세상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게 일어납니다. 보니까 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네?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게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내려갔고 거기서 430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기근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내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재물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가족을 영적으로 구원시키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 또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뒤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랬는데 축복을 받으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인생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지만 이 축복으로 인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를 축복한 우리의 그 삶의 수단이 뒤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세상은 또다시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의 때에 어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지냈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철없는 철부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준비되어지고 빚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유례없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낙심하며 불평하고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하는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기회로 잘 선용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직장의 모든 사람들도 다 살리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